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읽기 필사 4권 수업입니다. 15주차 수업이고요. 2차 시로 사무엘 하 연구문제 3번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수업을 맡고 있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목실 소속 문진영입니다. 그러면 성경읽기 필사 4권 사무엘 하 수업 1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왕권 초기란 말이에요. 오랜 시련 끝에 다윗은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을 쌓고 수도로 삼았다. 과거 식객들에게 소금 받으려는 사건인지 세금을 받으려는 속셈인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 번의 큰 승리를 거두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거기서 막아요. 고대에서 왕의 되는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외적을 막아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동안 망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매료오려 한다. 네, 이 시기를 보세요. 아까 1차 시에서 얘기했듯이 왕권이 확립돼야 되는 시기인데 얘는 왕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괴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거 필요한 거였어요. 승인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왕이 되면 중국에 뭐 조공 바치면서 왕으로 인정해달라 했던 뭐 그거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치적 목적 때문에 법궤를 올리는 첫 번째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요. 세수레를 쓰고 모두가 좋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가 망하죠. 우사를 죽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가 이제 좀 1차시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서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 사건이 전환되거나 되게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다윗한테는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의 보호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에 어마어마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대한 게 1번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어요. 1차시에 설명을 했지만 첫 번째 우사의 죽음은요. 우사 한 명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범죄였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한 구조적인 범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2차 시도가 두려운 이유는 일단 본인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너무 잘 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2차에는 그러면 또 잘못되면 이제는 몇 명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사 하나로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베데돔의 짐에 복을 받았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버린 게 아닌 거야 아직.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확신을 더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역대상에 나와. 여긴 안 나와요. 다윗은 많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괴를 내가 옮기는 걸 시도해도 되겠냐는 확신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오베데돔의 짐으로 그 확신을 이렇게 퉁 치는데 역대상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확신을 얻어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갈 때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감에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봐봐요. 이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일단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잖아요. 더 이상 소수레 아니고요.
이 어깨에 매는 거를 택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역대상은 아예 자세하게 설명해요. 다윗이 뭐가 잘못됐다는지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따로 나옵니다. 여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사람이 매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움직이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건 예배이기 때문에요. 모든 과정을 예배화시킵니다. 예.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 시도와. 예.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왕복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은 거예요. 왜요?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입은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예, 계속 표현이 나오지만 메어오니라예요. 술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성에서 말하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이전에 수도로 삼은 게 나오거든요. 5장에. 그래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 얘가 부인이죠. 사위였으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게 왜냐하면 미갈은 뭐 모르겠어요. 사울은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 것과 왕의 일을 잘 못해낼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사울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태어나 보니 이미 왕자와 공주예요. 그럴 수도 있고 늦게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네는 권위의식에 있어서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훨씬 위대한 거니까 미갈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미 뭘 보여주냐면은 사울의 집안이 특권의식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걸 보여줘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계속 나와 이 반복적인 표현 보여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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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와요?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수레에 태웠다고. 수레에 태우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낼 때 쓰던 방식이에요. 최신 유행인 건 맞는데 여호와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방식대로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메고를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느라 아까도 제사 드렸죠? 근데 지금 도착하니까 또 제사 드려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신 일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그게 첫 번째 실패에서 다윗이 배운 겁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인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봐봐요.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의 성공.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사람이 죽고 멈췄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이 준비한 자리까지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아무 일 없이. 모두가 아무 일 없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단 말이야. 그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 모두에게 떡과 고기를 돌립니다. 먹는다고요? 예배의 성공은요? 예배의 실패에서는 한 명이 죽고 끝났는데요. 예배의 성공에서는 모두가 이 은혜를 함께 누린 장면이 보여집니다. 놀랍죠? 예배의 실패면 똑같이 이거와 똑같은 방식이면 예배의 실패 때는 모두가 죽었어야죠. 그런데 실패 때는 한 명 죽고 끝나는데 성공 때는요. 은혜를 모두가 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아름답습니다. 아주.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아까 전에 미갈이 어떻게 했죠? 업수히 여겼다 그랬어요. 왜요? 다윗 왕이 춤추고 뛰놀아서요. 비꼬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네가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옷이 벗겨졌나 봐요. 몸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읽고 나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왜 이게 재밌었는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정확하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느리라. 이 말을 보세요. 이제 다윗이 왕이로 되는 게 여호와의 궤까지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인정이 나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뛰놀아도요, 세상에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왜라고요? 왜냐고요? 다윗을 욕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더 큰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고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처음부터 이 미갈이 알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되죠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왕의 채통이 더 중요한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다윗이 그녀를 버린 것도 맞아요.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잔다고 애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 안 해줬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 여기서 뭐가 제일 재밌었다고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춤을 췄는데 미갈이 저렇게 우습게 봤을까? 몸이 드러났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옷이 벗겨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춤추면서 옷 벗겨져 본 적 있어요? 벗기 위해서 그런 옷을 걸쳤다면 모를까. 근데 다윗은 지금 풀장인 상태란 말이에요. 애봇을 입었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다 입었다고. 허리띠도 하고 다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춤을 췄다는 것도 놀라운데, 얼마나 열심히 췄으면 미갈이 보기에 우습게 보이고 옷이 벗겨졌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심하게 했을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 성공, 아싸! 막 이런 느낌일까요? 그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역대기는 그 실패에서부터 두 번째 시도까지의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다윗 안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회복됐는지, 이유가 뭔지 막 다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짧긴 하지만 그 춤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어떤 춤을 우리가 췄을까? 이런 거. 실패 이후로는 다윗이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죠. 오베드의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뭔가 깨달음이 바뀝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역대기 14장의 신학적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규례대로 구함과 예배질서 회복, 이게 15장에 나와요. 역대기 15장. 성결, 레위인, 어깨 운반, 제사, 음악, 이 다 1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춤이 나오고요. 미갈의 시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의 초점은요, 실패 이후의 다윗의 변화와 왜 성공했는가,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뭔가 바뀌었으니까 그땐 실패하고 성공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다윗의 춤의 명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셨다에 나는 살았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살았다.
생존 안도와 관계 회복의 희열에 신체화된 예배행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사가 죽는 장면을 볼 때 다윗은 바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죽는 자리였는데 우사가 죽었다. 그래서 바로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모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는데, 화가 나셨는데, 그건 우리의 잘못 때문인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 잘못은 책임이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죽고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난 뭐 했어요?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런데 곧바로 옮기려고 시도를 못해요. 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인지를 안다고 손 치더라도 그것을 내가 지금의 하나님의 그 분노의 상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누군가 죽을 건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자기일 것 같잖아요. 원래 그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실패와 두 번째 시도 사이에 텀이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그것을 되게 긴 시간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일부러 기록을 그렇게 해요. 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컸던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 다시 뭐가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는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두를 죽일 생각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복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알아요. 뭘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다윗은요, 그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없었어요, 아예. 왜? 아버지한테도 너는 저기 가서 양나 쳐라. 집에 중대사에 넌 끼지도 말아라.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애였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적들도 많았어요. 특히 사울은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그리고 다윗이 뭘 얼마나 대단한 군대의 장관이라고. 매번 전투에 승리하겠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근데 그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은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알아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다윗. 그렇기 때문에 그 우사의 죽음은 단지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다윗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엘리야도 그렇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된 이유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무것도 없이 여호와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여호와가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때 다윗이 느꼈을 두려움을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개가 준비가 돼서 돌아와요. 6발자국을 띄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겁나거든요. 진짜 겁나요. 그런데 그 괴가 예루살렘 성 다윗이 준비한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처소인 데까지 아무 이상 없이 옵니다. 그때 안 기쁠 수가 있겠냐고 다윗이. 기쁜 이유가 뭐라고? 첫 번째 생존. 내가 살았어요. 안 죽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다고요. 그게 기쁜 거예요. 오늘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배 회복.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그런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들어야 된다고요. 예. 우리들이 유행하는 방식. 요즘 이런 예배가 유행이랍니다. 뭐 한때 열린 예배 유행이었어요. 뭐 요즘은 닫힌 예배인가? 뭐 어쨌든 예배가 이런 식에 있을 수 있어요. 트렌드가 있을 수 있죠. 필요할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요. 첫 번째도 분명히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근데 우사가 죽어요. 왜요? 사람들만 기뻐했으니까요. 첫 번째 실패와 두 번째 성공 사이에 다윗의 변화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걸 원하실까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미 한번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대충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랬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는 순간의 기쁨이 이 춤으로 표현을 되는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예배 회복의 출발이었다. 분노는 필요 없고요. 분노는 잠깐 느낀 거고요. 두려움이 예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두려움이 예배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야지 하나님의 방식을 고민한다고요. 그래서 멈추고 다시 배우고 멈추고 회개하고 회개가 중요합니다. 다시 배웁니다. 이거 뭐라고요? 두려움에서 출발했다고요.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회개하고 배우는 겁니다. 네. 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받아주실까? 그게 핵심이라고요. 사울처럼 자기 정당화를 안 했어요. 네.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그렇지만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줘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윗이 그나마 적게 한 편이죠. 우리는 겁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만 따지셔갖고 야 너는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내 근처에 오지도 마. 이랬으면 저희 중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 용서의 방식으로서 제사가 있는 거고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 예.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회개합니다. 두려워하고 회개합니다. 두려움이 출발점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려움이 사모함으로 전환될 결정이라면 제가 말했죠. 복이라는 것에 다윗이 얼마나 민감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싹 다 죽일 생각이 없으시다. 그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법궤를 운반할 결심을 한다. 바르게 모셔질 때 복이 되는 임재임을 깨닫는다.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무서워졌던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발견한 게 된 거라고요. 예, 이 희망을 발견하자마자 준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역대기 14장이 재밌어요. 13장과 14장 사이에 15장 사이에 14장이 배치가 됩니다. 13장이 실패고요. 15장이 다시 시도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 14장이 의도적으로 배치가 돼요. 예.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궁 건축이 있고 자녀가 태어나는 게 있고 블레셋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14장에서 다윗이 한 행동들이 뭐냐면요. 궁 건축했어요. 이거는 뭐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궁에서 머무는데 하나님도 궁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거. 자녀가 막 3달 만에 태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자녀가 살아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산부인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건 뭐 하녀건 다 집에서 애 낳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쑥쑥쑥쑥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전쟁은 뭘 보여주냐면 이 2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14장에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고요. 하나님의 대답대로 행합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 14장이 그걸 보여줘요. 규례대로 구하지 않음. 이게 어디 나오냐면 15장의 표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스스로 말을 해요.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을 하고 레위인들에게 니들이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한 왕권이 하나님께 묻는 왕권으로 재정렬되는 과정을 14장은 보여줘요. 괜히 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다음부터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함부로 접근하지 않고 증거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다 멀쩡하네? 하나님이 나를 아직 잊지 않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든가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나요. 사소한 전쟁이었는데도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네? 답을 주신 대로 했더니 이겨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근데 확신으로까지 가기엔 좀 부족한 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다윗 한 명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좋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들을 사용해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자신을 완전히 받아줬는지 모르겠어도 좋은 시그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식을 익히는 겁니다. 다시 이 방식을 도입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얻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방식을 익혀가는 과정으로 14장에 그려집니다. 15장에서 어떻게 그 13장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1차 시도는요. 의논하고 협의해요. 누구랑요? 백성들이랑요.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랑 합의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눈에 주었냐면 백성의 눈에 줘. 이게 핵심. 사람의 승인과 동원이 예배의 정당성을 대체했다.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좋아하면 잘 드려진 예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야.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 받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2차 시도 때는요. 구하고 찾고 물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 대해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에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를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았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되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레위인이 필요했고요. 성결, 그들마저도 성결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정해진 법도니까요. 예배는 인간의 기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차 시도 때 이게 바뀌었다고요. 경외, 회개, 순종, 환희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예, 우사 사건으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임재에 재확인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기쁨이 됩니다. 그 환희가 충으로 들었다고요. 춤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경외와 회개와 순종을 통과한 환희다. 이 결과가 뭐라고요? 용납됨. 핵심이 용납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음반의 핵심 요소는 뭐였냐면요. 성결,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해요.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원래 그런 것만 받으세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돼서. 내가 보기에 좋다고, 저 사람 눈에 보기에 좋다고,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거 괜찮은데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할 방식이 되는지는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왠지 알아요? 예,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요 같은 적이 없거든요. 진짜예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예배는 변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변할 때 처음에 출발점이 뭐가 되냐면요.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것보다는 시대가 변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막 저녁 예배 드리고 뭔 예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데 다른데 자꾸 예배에 빠지는데 이걸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바뀌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되게 재밌는 건데 그 15장에 2차의 준비를 하면서 레위인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로 다윗이 그 레위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회개의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재밌는 게 뭐냐면 찬양대를 기록을 하는데 찬양대가 기록이 어마상세해요. 누구는 무슨 음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는 무슨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막 이걸 상세하게 적어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적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성의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찬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찬양하다는 여러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들의 의미가 주로 뭐에 연관이 되는지 아세요? 감사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적는다 얘기는 뭐냐면요.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찾겠다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주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리고 나는 감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다윗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그건 예배가 맞아요. 그런데 제사에는 언제나 또 뭐가 필요해요? 찬양이 필요한데 이유가 뭐냐고요? 감사요. 감사. 이 음악이 찬양은 감사랑 언제나 연결이 돼요. 예.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거, 뭐,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찬양에 꼭 들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뭐 구체적일수록 내용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봅시다. 결정적인 차이, 사람들의 기쁨과 행렬의 중심.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제대로 이 예배를 받으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요. 그건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기쁨이라는 건 예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방백과 은혜 중에 동리가 우선되었다. 무슨 뜻이 돼요? 우리나라 요즘의 교회를 말해볼게요. 교사회의 했어. 부서에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아, 맞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선생님, 학생들도 의견이 좋대요. 바꿔. 저도 중고등부 하고 그럴 때 많이 시도해봤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학생들이 더 좋아할까? 많이 올까? 근데 저도 너무너무 부끄럽게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매번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바꿔보고 잘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분명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공한 적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저도 그게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따지지는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제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였다면, 여기서는 다윗이잖아요. 제일 먼저 고민했어야 되는 것은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가가 맞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걸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내가 예배에서 뭔가를 바꾸고 뭔가 해내려고 싶었다면 제일 먼저 그걸 고민했어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르는가? 성경에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방백과 온 회중의 동의를 우선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좋아요라고 말하는 걸 우선하게 되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좋아합니다 라는 걸 우선하게 되면, 그게 트렌드예요. 그 방법이 새 겁니다. 좋아요 라는 것에 꽂히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말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왜 기뻐해 줘야 되는데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따져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서로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만족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레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시도에는요, 말씀과 규례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니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해놓은 어떠한 방식도 유용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만 중요해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최신 유행, 최신 악기, 최신 트렌드, 최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좋아하고 애들이 다 기뻐하고 선생님들도 만족하고 아무 소용 없다고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거니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였어요? 제사. 먼저 제일 처음에 성결이고요. 구별해서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성결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서는요, 제사 플러스 감사. 찬양인데, 찬양이 뭐라고요? 찬양이 감사라고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춤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재수용의 기쁨.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고 어느 때고 나를 다 기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무섭기도 하세요.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주는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원인이 뭐였어요? 다윗 한 명의 욕심이요. 두 번째 성공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다윗이 그것을 모두에게 요청하고 말했거든요.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리더요. 리더요. 다윗이 백부장에게 묻고 천부장에게 묻고 그 사람들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니까요. 왜요? 그가 리더니까. 그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잘했나 보지. 뭐 그게 맞는 건가 보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모두가 위기에 처합니다. 모두가요. 반대로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반성합니다. 다윗부터 회개하고 다윗부터 반성해요. 그래서 다윗이 일일이 지시합니다. 레위인들 다 모여. 아니 제사장들 다 모여. 너희들 성결부터 해야 돼. 규례대로 해야 돼. 어깨에 매. 찬양대 조직해. 그냥 한두 명이 아니야. 있는 사람 다 불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자. 그것만 해요. 그 옆에 행렬 옆에 서서 바라보면서 춤춰. 왜? 내가 제일 기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리더요. 근데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딜 가서도 예배를 드릴 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저 아이에게 민감한 거 필요합니다. 우리 부장님, 뭐 내지는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민감한 거 중요해요. 그들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중요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날 칭찬하기 시작해. 아우, 전 사람 잘했어요. 거기에 내 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왕이여 하니까 뭐래요? 그래, 니네랑 나랑 기쁘게 왕 되면 좋겠다. 같이 하자. 옮기자. 실패, 죽음, 두려움.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분이라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우사 한 명 죽으면서 경고로 끝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됐다고 이들이 다시 예배에 성공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에게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다윗 한 명이요. 핵심이에요, 핵심.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리더들이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왜? 그 리더가 그렇게 하면 다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그 리더가 하다가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바뀝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제 마태복음과 사무엘상하를 배웠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그것들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듯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그때부터 뭔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게 맞겠거니 누구와 얘기해봤는데 우리들이 함께 회의했을 때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줘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예배자가 좀 돼봅시다. 우리 모두가. 예. 그러면 신약에 써있는 그 팔복도 다윗이 받았던 이 복도 그러면 우리 거에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꽂히고 누군가의 평가에 쏠리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잘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되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민감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